요한계시록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자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분께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본대로 기록하라 그렇게 내는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뵐 분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상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들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는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2장 보실까요? 22장 봤어. 7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에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거듭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반대로 다니엘에서는 봉인하라 그렇겠죠. 그런데 요한에 와서 이것이 다 열린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절에서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18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모든 계시는 이제 종결이 돼요. 간혹 가다가 특별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악당들입니다.
거짓 영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성취될 것이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졌죠. 7가지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2절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나중에 2장 3장에서 살펴볼 때에 7 촛대는 7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금촛대가 바로 7 교회라 그렇게 말하죠. 20절에도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죠. 13절에 그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죠. 이사야 53장에 봤을 때. 그러나 지금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인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인자로서 선지자셨죠. 지금 현재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인자로서 제사장이세요. 앞으로 다시 오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로서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대한 통치를 다 마치시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면 본래의 말씀으로 복귀하세요. 처음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언제까지냐면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까지 인자로 계시다가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영원으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13절에 있는 모습이요.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1차적으로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 머리에 관도 쓰지 않으시고 왕의 왕관도 쓰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제사장이면서 재판관의 모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어서 주의 날로 옮겼습니다. 이동했죠. 그때의 예수님의 상태는 대제사장직을 막 끝내고 이제 경륜이 달라지죠. 막 끝내고 왕의 직분을 시작하기 바로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13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뚫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로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그런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머리와 머리털이에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 영국을 포함한 그쪽 나라 사람들 재판관들 판사들 그렇게 봤을 때 가발 쓰죠. 가발 흰머리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권위를 그렇게 주장하고자 그렇게
쓰는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결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것이고요. 또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7장 9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백보자 심판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날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옛날이 어디냐? 영원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백보자의 심판의 모습이. 또 다니엘 7장 13절에서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분이죠.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인자와 옛날부터 계신 분 서로 분리되어서 기록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다니엘 7장 22절에서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3번 나옵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 바로 재판관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휴거 이후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흰 머리털, 양모, 그것은 권위를 나타내는데 바로 지혜와 경험과 존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흰 모습, 양모,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순결하심과 죄 없으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런데 왜 죄로 삼으셨어요?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그분은 바로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의 화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셔야만 된 것이에요. 반대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믿을 뿐이죠. 모르겠어요. 위에 올라가면 다 이해가 될는지, 위에 올라가도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것이 머리와 머리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두 번째는 눈이에요. 14절에 또 눈이 나오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심이에요. 바로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들림받아 올라가서야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무엇이죠? 동기예요.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하였는가?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진짜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그렇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죠.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려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가려질 것으로 오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변형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눈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지상에 계실 때는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연민의 눈을 가지신 그런 눈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의 눈이신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나타나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이죠. 마음의 상상까지도 꿰뚫어보는 분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을 때는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의도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그분의 눈앞에 그랬어요. 14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발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놋은 심판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놓았는데 놋으로 만들었죠. 놋뱀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체용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구약에서 인용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때의 뱀은 어떤 뱀인가요? 놋뱀이에요. 인자도 들려 올려줘야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놋은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심판 받으신 분은요. 이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나타내는 모심, 놋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어디를 밟으셨나요? 골고다 길을 밟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처형 길, 십자가 제단을 그렇게 걸어가셨죠. 아주 힘드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예요. 밟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바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짓밟으리니 그런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스라,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통과할 때는 이제 그 놋과 같은 그 발로요.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밟았고 밟고 짓밟으리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놋과 같은 발로 밟는 것이. 네 번째는 음성입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를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있죠. 절절절절 흐른다. 아주 음악적인 요소가 풍요하죠. 똑같은 물인데 많은 물. 바다에 많은 물이 있는데 물소리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폭포를 연상하면 됩니다. 많은 물소리가 있고. 나이아가라 제일 큰 폭포인가요?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옆에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린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음성은 바로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언도를 내릴 때의 그 음성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어떤 음성일까요? 그 음성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언도가 내려지는 거예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똑같은 주님의 음성인데 신부를 부르는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천둥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는 것이냐? 양이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시해 주셨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목자로 섬기는 양이라.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막대기로도 인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이라고 해요. 각 양들의 이름을 고유 이름을 다 아는 겁니다. 양도 가짜 양이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목자의 음성을 알면 진짜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많이 들었죠? 구령상담할 때. 일방적으로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봐야 정작 주님이신 그분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헛된 노력이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나니.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음성, 그것은 결코 무서운 음성이 아니에요. 두려운 음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이겠습니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손입니다. 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성경에서 별이요 행성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항상 행성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언급할 때에도 별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20절 살펴봤을 때 그랬죠. 7별, 그럼 7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입이에요. 16절에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처음에 오셨을 때는 화평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축복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으로 오실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주의 칼, 하나님의 말씀, 칼로 언급하고 있죠.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요,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칼, 본문에 나오는 칼인데 공의의 칼입니다. 흰 말 타고 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날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보호하여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이 모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재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용모예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지상에 계실 때 한 번 보여주셨죠. 잠깐 보여주셨죠. 변형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때에 해가 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약간 멍청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해를 어느 정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몇 달 전에 한번 해봤어요. 어떤 정치인처럼 철이 덜 든 모양이에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만 바라보는데도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는데요. 바라볼 수 없는데. 빛들 가운데 빛이 되시죠. 참 빛이시라. 그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뭐가 필요 없죠? 거기에 해가 없어요. 해가, 태양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참 빛이시죠. 어린 양이 빛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으로 기록하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가면 그분을 직접 뵐 것이죠. 눈으로 뵐 것이. 또 그분을 만나게 뵙게 되어지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고요. 그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수고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잊었다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오늘 이 시간에까지 왔는 것인지 여러분 별로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 기억하시고 다 칭찬하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자의 환상 우리가 살펴봤습니다.